이제 보신 그 고린도전서 11장은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던 그런 풍습을 이제 그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질서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는 그런 풀이를 좀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피상적으로 나타난 문제 속에는 남자와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관습으로 여자들은 머리에 뭘 이렇게 얹어서 놓고 예배를 드리고 남자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 관습이었는데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예배당에 가면 여자들이었다가 이렇게 그 수건 같은 것을 이렇게 올려요. 물론 안 올리는 사람 여자들도 있더라고. 근데 대부분 여자들은 다 갖고 다녀요. 그걸 지금도 가방에 백 속에 갖고 나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미사를 드릴 때는 여기다 올려요. 그게 이제 하나의 관례고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예배 의식 속에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어떤 여자들이 왜 우리가 이런 걸 꼭 올려야 되느냐. 그래서 이걸 벗고 예배를 드렸던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 당시에. 지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의 만찬을 이렇게 먹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의 만찬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그리고 성찬식 전에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게 있었어요. 저녁 식사, 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면 그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성찬, 만찬을 하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그 저녁 식사가 이제 좀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조금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11장입니다. 이제 11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사고로 이해를 하면은 오해가 참 많은 장이고 또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이제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도 그래요. 그 문제를 오늘 한번 좀 들여다 보려고 그래요. 11장의 1절은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1절까지 보셨죠? 1절까지 보셔서 여러분의 책을 보더라도 요즘은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락이 나누어지는 것은 그 단락젤로 나누어지는 위에 큰 글씨로 써놨죠.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죠? 오늘 11장 1절 위에 써있는 것이 아니고 2절 위에 다 써있죠. 그 2절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한 사람만 얘기해요. 여자예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이제 그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몇 절부터? 2절부터. 그러면 1절은 11장 1절에 들어있지만 앞에 나온 10장에 이어져서 결론적으로 그 우상의 제물, 음식 먹는 문제,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은 거기까지 이렇게 그 토요일 날 보셨고요. 오늘 이제 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게 이 11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2절부터는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여자가 머리에 쓰는 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단락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한 구절만 딱 보지 말고 그 단락이 제목이 쓰여져서 끝난 데까지 새로운 제목이 나올 때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단락으로 봐가지고 이게 무슨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그렇게 한 구절만 보고 이건 내가 마음에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 단락으로서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오해가 적어져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신앙에 대한 어떤 전통,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도 잘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지켜오는 전통 중에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자꾸 가지냐면 머리. 자, 머리 그러면 뭔 생각부터 나요? 여러분 머리 그러면 어떤 생각부터 나요? 그러면 머리 있고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머리 있고 몸이 있고. 그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 느낌이 머리하고 몸하고 머리가 위에 있다. 위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몸 위에 있다는 거요? 아니면 지위적으로 높다는 거요? 지위적으로 높다고는 생각을 딱 가지죠. 그죠? 세상도 그래. 저 사람이 우리 무두머리야. 그러면 뭐 높다고 그러고 뭐 이런 생각하죠. 그죠? 이제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몸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성경은 몸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이 머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예? 어떤 조직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에 대한. 그러죠? 이 몸에 대한 비유요. 교회의 어떤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지.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회사의 조직. 그러면 회사의 조직에는 최고 보스가 누구요? 회장이죠. 회장. 그죠? 그리고 밑에는 직원들이고. 그런 그 조직 속에는 회장이 가장 높고 지위가 높다고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세상적인 질서인데 개념인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머리라고 하는 사람 위에로 이렇게 높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부리는 사람. 내 밑에 나보다 조금 부족하고 내가 나보다 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자꾸 이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걸 뭐 한다고 그래요? 갑질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이렇게 좀 인식이 좀 바뀌어지면서 그런 조직 속에서도 높고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위의 높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자, 사람들에게 머리가 있고 몸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몸의 지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나와요? 머리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머리가 어떤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머리가 어떤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지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머리에서 뭐 어떤 명령을 내 이걸 들으라. 그럼 명령을 받았죠. 뭐가 받았어요? 손이 받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걸 딱 들으면서 진짜 기분 되게 나쁘네. 지가 뭐가 아니 나보고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고 이 손이 여기다가 욕을 해요, 안 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야 이쪽도 너 뭐 들어.
아이, 정말로. 그럼 나는 뭘 하는 거야? 두 개 다 들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아시겠습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든 지체든 높고 낮은 개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요, 질서. 질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령을 내려도 이것이 받아서 행하는 지체가 전혀 기분이 나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에요. 근데 요게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머리는 높고 지체는 낮고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잘못된 오해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자, 보십시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의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그렇죠? 머리로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이 말을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머리로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밑에 계시고 또 남자가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여자가 있고 이 얘기를 어떤 쥐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 이해가세요? 쥐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근데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머리는 높은 거고 밑에 있는 것은 낮은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셔요? 뭘로 오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죠.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높은 존재요? 방법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때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돼서 오실 때에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로 인하여서 방법이 없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존재요. 대단히 높은 존재요. 죄로 인해서 방법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의 몸을 입고 높다고는 개념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지만 우리에게 이 높다고는 개념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너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고 너희도 너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 뭐냐면 내 밑으로 따까리로 둘아라, 쫄병으로 둘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수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심부름꾼으로 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를 하셨죠. 그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실 때도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드시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주셔요?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하라는 대로 탁탁탁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독립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사람이. 여러분 내가 뭘 만들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가 야, 나 사람 태우기 싫어요. 맨날 나는 막 달려만 갑니까? 당신이 나를 좀 태우고 가. 그러고 자동차가 사람 위에 업어가지고 가라고 하면은 그거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계는 만든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죠?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요, 막 20톤짜리 덤프 트럭이 막 엄청 커요. 막 바퀴도 뭐 한쪽에 막 뭐 그런 거 보셨어요? 쭉 트레 같은 거 이어진 거? 바퀴가 한쪽에 10개도 넘어. 어떤 것은 2개 양쪽 다 합치면 20개도 될 거예요. 얼마나 길은지 몰라. 그런데요, 거기 딱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저보다 키도 조그마한 사람이 딱 올라가고 그 큰 것을 막 움직여. 어떤 때 신기하더라고. 나보다도 적은 사람이 이렇게 큰 것을 그냥 뭘로요? 손 하나 갖고 막 움직여. 손 하나 갖고. 대단하다. 이건 기계이기 때문에 만든 사람에 의해서 조작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만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된 존재로 만들었어. 그게 뭐냐? 내가 만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가면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죄는 안 지켰죠. 그잖아요. 만들어내 기계같이 만들어서 딱 스위치만 누르면 죄는 안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다가 뭐가 고장나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속 갈아 끼고 또 다시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더러 이렇게 만들어갖고 죄짓 견디야. 그러면 죄를 안 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도록 하면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그 인격 아니잖아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야 이게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이 사람의 인격을 높여야 된다, 이 사람의 인권을 높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위에 있는 사람도 함부로 못 한다 그래갖고 막 뭐만 함부로 하면 고발하고 막 가서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냈지만 우리를 개별적으로 독립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에.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에 또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경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그랬대요? 아예 안 만들었으면 죄도 안 졌는데 그 얘기는 뭐요? 죄는 지가 져놓고 책임은 누구한테 돌리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내가 너를 기계도 기계로 안 만들어 놨어. 너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특별해요. 너는 네가 스스로 내 말도 할 거냐 안 할 거냐, 만들은 하나님의 말도 네가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너에게 달려 있는 거야.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를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하는 얘기가 이 선악과의 문제예요. 그게 왜 만들어 놨대? 이마만큼 우리는 죄로 오염됐다. 뭐까지도, 생각까지도.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제대로 모르면 뭐들을 만들어 놔갖고 결국 따먹게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줬거든요.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니까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죠. 그죠? 그러나 먹느냐 안 먹느냐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판단을 내가 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죠? 근데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정하는 판단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정해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렇게 해갖고 내가 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그것을 완전히 100%그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높은 분이니까 꼼짝없이 거기에 따라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절대적인 선이 있어. 그분만이 절대적인 완성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죄 없는 존재로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고 완성이 되어진 거 완전한 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을 거냐 말을 거냐는 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이 선택을 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히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이 높은 분이니까 꼼짝 못하고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이, 그렇게 가면 마음으로 따라요? 무서워서 따라요? 무서워서 따르는 거죠.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게 인격적인 신앙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잘못 가냐면 이런 모습이지. 하나, 첫째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해주는 거야. 이런 신앙 많아요. 그러죠. 뭐 기도도 그러잖아요. 뭐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그죠? 더 많이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요. 이런 마음을 갖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를 더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하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가 늘 뭐 얻어내려고 그러면 부모 눈치 봐가지고 부모님 앞에 살살 다리 갖고 얻어내려면 그거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무슨 자녀가 부모님 앞에 뭐만 얻어내려고 그러면 가도 잘 배야 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부모는 당연히 잘 주고, 자녀는 어떻게 해요 또? 내가 잘을 하든 못하든 내가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고요. 엄마, 돈 줘. 그것이면 끝나지. 가서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막 눈치를 잘잘 살피고, 이 눈치 살피면요, 자식 철든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은. 어떻게 했으면 부모한테 뭘 타는 때마다 뭘 이렇게 잘잘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가 조금 잘못 교육이 돼서 그래요. 그러잖아요. 부모 눈치를 많이 살피면요, 그 분위기가 억압적이다든지 뭔가 삐뚤어져 있어요. 자식은 부모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부모를 위해서 뭔가 좀 잘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틀려요. 그러나 눈치 보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얻고 그런 거 필요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뭘 잘해가지고 얻으려고 그러면 전혀 부모라는 걸 모르는 거야. 관계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해갖고 뭘 얻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처럼 생각하는 거야.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안 오면 심판도 온다고 그래. 그래서 뭔 일을 해도 그 하나님이 두려워. 그것도 좋은 신앙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죄는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뭔가 막 때리고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도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순종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럴 때 자식은 왜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옳고 그분이 나의 부모라고 하는 그 존중함, 존경,
그 질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서서 드러나면 안 하면 두드러 맞아. 그렇게 해서 말을 듣는다면 말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중심적으로 부모와 좋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도 말로 하는 것이 좋아요. 애들한테 말 안 들을 때. 매를 드는 것이 좋아요. 말로 하는 것이 좋은데 어떤 것이 빨라요. 말 듣게 하는 데는. 그러죠. 매를 듣는 것이 빨라요. 자, 말을 안 들을 때는 때로는 그럴 때는 매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무슨 말 이해가세요? 자식들에게 매를 들을 수도 있죠. 잘못된 거 고치고 뭐 제대로 하려면. 그죠? 요즘은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부모도 이제 매 들으면 잘못 오면요. 잡혀가요. 자식 때려갖고.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런데 말 안 들을 때 매만 들으면 잘 듣네. 이놈 자식 이제는 앞으로도 매다 매요.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죠? 잘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잘 자식들에게 인격적으로 해보다가 그래도 뭔가 안 될 때 최후의 방법으로 매를 들어서 그것도 매를 드는 게 뭐예요? 그 아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아닌데 안 되는구나. 야가 도저히 그럴 때는 매를 들어서 아이를 가르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매 들으면 잘 듣네. 그래갖고 처음부터 그냥 매를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자식들이 말은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매를 처음부터 들으면 잘 듣습니다. 왜요? 안 듣는 순간 날라오니까 몽둥이가. 여러분 군대 가서 보면요. 군대 가서 말 잘 들어요. 말. 군대는 어떤 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요. 우리 형님이요. 어떤 때는요. 군대 가보면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병장이라고 딱 서서 빠따 들고 서 있다니까. 근데 내 동생 뻘도 안 되는 늦게 군대 간 사람은 그래요. 꼼짝없죠. 그죠? 자, 거기서 말 듣는 건 뭐예요? 존경해서 들어요? 아니면 두드러 맞을까봐 들어요? 맞을까봐 들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는 군대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 저 자식 징그럽다 그러고, 다 남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논산 훈련소 쪽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 다 그 얘기하고 나와. 저도 논산 같은 데 가끔 지나가고 군인들 이렇게 나올 때면 옛날 생각이 뿌룩뿌룩 나요. 어떻게 당하고 어떻게 맞았던가 싫어. 그래도 논사는 논 사준다고 해도 안 가. 논사는. 그 정도로 이게 관계가 형성이 안 돼. 거기서는 충성이지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있죠. 있겠지만 대부분 상하복종 관계. 그렇게 아니면 방법이 안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두드러 잡는 것으로 세워가는 거죠. 명령으로. 근데 그 인격적인 건 아니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제. 이 머리라고 하는 얘기가 사람의 생각으로 높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질서에 하나님이 만든 질서. 그 질서대로 하면 가장 좋은 몸이 돼.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오염이 돼갖고 잘못 생각을 하니까 장하, 지휘, 높고 낮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쁘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런 게 기분이 나쁘잖아. 그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의 머리가 남자야. 이게 뭔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머리는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우리 몸에서요. 머리가 한 번도 내가 젤로 높아 내가 젤로 높아 이러고 자기 지체한테 까불지 마 이놈들아 내가 허라는 대로요. 내가 젤로 높아 이렇게 하는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면요, 꼭 가봐야 돼요. 어디요? 신경정신과를 가봐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꼭 가보셔야 돼. 그렇게 하는 머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하면 이 머리가 잘못된 거야.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죠. 남자가 내가 머리야 까불지 마. 너는 내 밑에 있어. 이 얘기를 하면,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를 지금 모르고 세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높다, 내가 너보다.
그게 아니고 질서야.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남자는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이런 책임이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어진 질서지 높다고는 개념이 아니에요.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자는 남자의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예? 창세기에 보면 돕는, 아니 뭘로 갈비뼈로 만들었지만 뭔 존재로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얼마나 오염돼 가지고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면 누가 높은 것 같이 생각돼요. 남자가. 그래갖고 돕는 여자는 맨날 뒤에서 그냥 허드렛는 일이나 자꾸 도와줘야 되고 영광은 누가 다 받아먹고 남자가 다 받아먹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이 얘기를 들을 때 또 잘못 생각하는 남자는 너는 나를 돕는 것이지 뭐 까불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잘못 이해하는 여자는 맨날 우리는 그러면 돕는 것만 하냐 아무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뭐 이게 이런 생각이 불만이 서로 잘못 알으면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돕는다고 하는 것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요. 아직 불완전한 거요. 뭔가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불완전함이 있으기 부족함이 있으니까 도움 받아야 되죠.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는 혼자로서는 절대 온전하지 못하는 도움이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인데 여자가 돕지 않으면 남자는 어떻게 된다? 완성되지 않는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는 나의 밑에 낯가리지 이게 아니고 너는 쫄병이지 이게 아니라 네가 없으면 내가 완전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좀 도와주세요. 요즘 하도 그런 얘기 써놨어요. 식당에도 딱 갖다 써놨어요. 식당에다 뭐라고 써놨는지 가끔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여자의 말을 잘 듣자. 이렇게 써놨어요. 식당에다가. 여자의 말을 잘 듣자. 그런 얘기 써놨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자들이 봐라. 까불지 말고 여자들 말하는 거 잘 들어. 이렇게 하고 넘어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서로가 이게 뭐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질서로 먼저 창조하고 여자가 그 뒤에 창조한 질서지만 상하 그게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돕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면 돕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돕는 대상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돕는 남자를 잘 도와야 내가 도운 것으로 남자가 완성되고 남자가 완성되는 것이 내가 도왔으니까 내가 완성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런 얘기예요.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영광 이런 것을 주시라 상하 이런 관계로 보지 마시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남자의 영광이라고 해서 저만 영광을 따먹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그대로 하면 영광인데 그 영광은 누구에게도 영광이요? 여자에게도 영광이에요. 왜요? 부부간에 여기서는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고 또 부부간에도 그런 한 몸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13절에 이게 문제가 됐어서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는 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뭔가 똑똑하다고 하는 여자들이 나왔어. 똑똑하다는 여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우리는 왜 여자들은 차별이냐? 왜 머리 다 감고 남자는 안 쓰고 우리만 쓰냐? 동등한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벗어버리고 그냥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안 쓰고 와서 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회에게 이제 혼란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에 쓰는 것은 너희들이 남자보다 낫거나 너희들이 남자보다 못나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의 의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풍습으로 쓰는 거지. 이것을 쓴다고 여자가 남자보다 낮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벗어버린다고 남자와 동등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 영광과 하나됨과 머리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지위로. 무슨 말인가 이해 가세요? 이런 여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이. 그러니까 안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상하주의가 아니고 이건 지금 교회가 이대로 지켜내려오는 하나의 풍습이고 질서로서 이렇게 쓰는 것이고 상하주의로 쓰는 것이 아닌데 오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질서를 깨거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고 오해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잘못 이해해서 나오는 거란 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더 아는 사람이고 다른 여자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이건 알고 있고 우리는 깨달은 사람으로서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교회에서 이런 일을 저질러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이 본질적인 얘기를 이해를 하면 전혀 이게 문제가 될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성찬 문제예요. 성찬식 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 성찬을 하는 날이 매일은 안 했게 성찬하기 전에 성찬할 때 먼저 저녁 때에 식사를 해요. 이 문제는 왜 그러냐? 성찬이 저녁 때 되는 것은 다 끝나고 와야 되니까 사람들이 일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나오죠. 19절 보세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은 뭔 말은 너희들이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려고 해요. 파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옳냐 싸움이죠. 누가 더 세냐 싸움이잖아. 너희들 중에는 당연히 그러겠지. 지금 그런 얘기요. 파당이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서로 누가 옳으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기서 주의 만찬이라고 나왔어요. 주의 만찬이 뭐다고요? 성찬식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보세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여기 주의 만찬이 있고 하나는 뭔 만찬이 나왔어요? 자기의 만찬. 이거 저녁 식사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먼저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어서 만찬, 성찬식을 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놨잖아요. 그런데 늦게 오는 사람이 있고 좀 일찍 온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이 늦게 끝나면 늦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일찍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있는 사람들이야. 여유가 있으니까 직장에서 일찍 올 수도 있고 자기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일찍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찍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일찍 왔으니까 자기들이 딱 밥을 식사를 싹 한 거야. 그러면 늦게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직장 끝나고 온다든지 조금 뭐 잔업이 있어 온다든지 좀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다 먹어갖고 남는 건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항상 먹을 때 뭔 생각이 들어? 우리는 찌끄레기만 먹냐? 이런 생각 안 듣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려우니까 가난하니까. 저것들은 지네가 뭐 돈도 있고 뭐 그러니까 맨날 일찍 와서도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뭐 돈도 없어갖고 시간 맨날 그날 끝나서 와야 되고 이런 자괴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이 하나됨이 깨져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밥 먹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찬은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기념의 성찬 얘기를 왜 여기서 의미를 끄집어내냐면 바울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과 피를 줘가지고 나와 여러분 모두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임으로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고 가진 거 안 가지고로서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다. 또 하나 주님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거다. 하나님 우리의 주자. 그런데 너희들 조금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먼저 왔다고 그러겠어. 니들끼리 먼저 먹냐?
그러면 성찬식이 무슨 의미냐? 그 다음에 밥 먹고 오는 성찬식이 뭔 의미냐? 응?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줬는데 너희들은 조금 너희들이 조건이 좋다고 해서 완전 먼저 먹어버려? 그러면 그게 성찬식을 하는, 다음에서 이어지는 성찬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지 맘대로 먹는 것은 죄를 먹는 거야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찬을 할 때 분간하지 못하고 먹으면 자기 몸을 먹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얘기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먹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니들 만찬할 때 이런 생각도 없이 만찬을 먹고 성찬하면 그게 무슨 성찬이냐. 오히려 성찬식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욕되게 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30절에 분별하지 않고 먹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 많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또 우리는 성찬식을 했어. 주님의 성찬을 이렇게 했어. 에라이. 그게 성찬이냐? 병들었지. 그러고도 했다는 거요.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병든 신앙이고 잠자는 신앙이고 죄 짓는 신앙이야.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허다요. 그렇게 하려면 아예 집에서 밥 먹고 와라. 못 오려고 애차느냐. 지금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왜 기다려야 되느냐? 내가 저 사람 좀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한 몸이다 이놈아, 한 몸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야. 앞에서 나온 얘기도요, 머리고 영광이고 이것도 다 한 몸이라고는 개념으로 가야 되고, 형제들을 왜 기다려야 되느냐? 형 한 몸이라는 거야. 너희 형제고 너희의 자매고 너희의 몸이고 지체다. 이걸 알아야 신앙이 뭐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질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고,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되면, 건강한 몸은 내가 유익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는 높고 낮음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